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이런 말이 있죠. 부자라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도 부자 나름대로의 걱정과 염려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대로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아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가정, 그런 개인 거의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로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염려가 염려로서, 걱정이 걱정으로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몸과 또한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몸은 물론이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잘못된 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건 때문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이제 하루에 90명 정도가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의 6분의 1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살하는 그러한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난관이 없나요? 있죠.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생각지도 안 받아도 될 난관과 어려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난관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관이 닥쳤을 때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해서 몸이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모두 좌우하죠.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어떤 호텔이나 궁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 가운데 거함에 있는 동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누구 안에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까?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뭘 누리고 있죠? 기쁘다. 그래서 그 기쁨을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이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누리는 가운데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마음, 우리로 말하자면 신사적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사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구도 알겠습니까? 원수, 마귀, 사단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뭘 계속해서 뿌리는가 하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그 씨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심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 마귀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 또한 또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원수 마귀가 주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가운데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 안내를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 그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중단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분산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분심,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 할 때 이렇게 염려를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의 집을 방문하시죠.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 온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겨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맏언니였던 마르다는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무엇하죠? 그렇죠. 눈치가 참 없었습니다. 눈치 없이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죠. 우리 경상도 말로 보글이 났습니다. 보글이 나가지고 눈치도 없이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솔직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 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언니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도 대접을 해야 되겠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분주해 있는 그런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네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마르다의 마음을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너도 무엇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선택해라.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대접하는 일을 하든지 그 두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염려는 곧 무엇이라는 뜻이냐면 염려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선택.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일까요? 내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그냥 누가 자연스럽게 우리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지만 염려하고 안 하고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의지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할수록 뭐만 안 좋아지겠습니까? 몸 안 좋아지고 또한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염려할 경우에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키 좀 컸으면 좋겠다, 키 좀 컸으면 좋겠다 한다고 키가 커지는가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염려를 의지적으로 중단하라, 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전부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첫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염려를 하지 않는 것, 염려를 중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릴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주간 여성들 이제 성경 공부반이 모여가지고 숙제를 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기. 일주일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기. 그래 딱 숙제를 내주고 일주일 만에 딱 만났습니다. 다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염려 안 하고 살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뭘까요? 염려입니다. 눈만 감으면 무슨 생각 듭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염려 걱정,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먼저 그렇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설교 한번 들었다고 염려가 사라지느냐, 염려가 멈출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토록 염려를 하는 습관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장에 멈출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무엇 해야 됩니까? 멈추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염려가 딱 듭니다. 그러다 시간이 30분 동안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어나십시오. 잠자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게 오히려 여러분 건강에 좋은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자. 이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되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시가 없지만 영어 성경 NLT 버전을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nstead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신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대신에 무엇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쉽지 않습니다. 염려는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기도는요, 5분만 하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이 무엇인가 하면 염려할 그 시간에 무엇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들어가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염려와 걱정하고 끙끙 앓으면서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하는데 막상 해가 뜰 때쯤 아이고 기도할 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와 간구,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기도와 간구를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것이 똑같은 의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기도와 간구를 또 다른 의미로서 또 엄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상대방과 내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안 되는 사람과 대화가 될 수 없죠. 물론 대놓고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무엇일까요? 그냥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까?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야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휴가차 내려왔습니다. 휴가 내려와가지고 대뜸 하는 소리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저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버리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서울에 있는 자식이 어느 날 왔습니다. 휴가를 맞아 왔는데 자기 문제를 막 내놓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런 상황인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됐죠? 들으셨죠? 그럼 저 이만 갑니다. 그래서 가버리면 부모님 마음은 아이고 자식 고맙네. 이까지 와줬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황당하고 좀 괘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황당하고 괘씸하죠. 이 자식 와가지고 그냥 가버리네. 지 하는 말하고 가버리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을 넘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걱정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냅다 그냥 기도 제목만 알려드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별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생각과 그러한 직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그 관계 앞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염려는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틈 사이에 무엇이 파고드는가 하면 염려와 걱정, 근심 걱정이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 기도 간구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밤에 자면서 야,
내일은 무슨 밥을 먹지? 내일은 무슨 옷을 입지? 그래 걱정하면서 밤을 지샐까요? 그냥 대놓고 잘 잘까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잡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걱정 근심이 없이 그냥 퍼져 잡니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상하게 만드는 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무엇 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방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염려가 생겼을 때 먼저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네,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시고 무엇 하면 됩니까?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한번 이거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리 감사. 예, 미리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못하나 말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 앞서 말한 간구죠. 너희 간구를 어떤 식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감사, 또 다른 말로 선불 감사, 선불로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난 날에 대해서 뭔가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있거나 그런 근심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되,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실 그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몇 배나 되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하러 쳐들어옵니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아이고 이제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저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맞이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나가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전쟁을 안 치른 상태입니다. 이제 전쟁을 적군을 딱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바로 이 여호사밧이 자기 찬양대를 이끌고 무엇을 외치는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이겨주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미리 보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선포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이 나타나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주어질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질병이나 또한 내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남편이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막막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내 안의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지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염려하지 말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생각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참선이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 무아지경에 빠지자 해가지고 빠졌다 하십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켜주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염려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염려할 시간에 그렇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할 때는 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염려와 그 근심 때문에 우리의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멈추기를 원하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원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걸 그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주미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병에서 구원을 받는, 병에서 나음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 계기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밀러라. 생각을 바로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병을 고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각이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세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생각은 되겠나?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실까요? 생각을 받으실까요? 생각을 받으십니다. 왜요? 생각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생각이 일치되도록 무엇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키는 것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지키는 거. 말해서 기도와 생각이 일치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기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직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복습을 자주 해서 다음에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했던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한번 일단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들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죠?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간구는 회복된 후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바로 그것이 간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하는가? 믿음으로 무엇 하는 거죠? 미리 감사, 선불 감사. 하나님 그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또한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신 후에 잠시 또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